성경은 유언이다. 창조주 예수님의 유언이다. 유언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해야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런 신분과 권세와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왜냐하면 유언이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가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유언은 반드시 죽음을 동반한다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유언이야말로 위력, force라고 그러죠. 우리는 유언의 효과 이렇게 말하는데, 유언은 죽은 자가 죽은 뒤에 효력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위력, 위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무엇은사입니다. 제가 먼저 본 영상에서 성경은 유언이다, 제 1탄을 쏘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 5탄 정도까지 로켓을 쌓아 올릴까 생각 중인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설명을 해오면서 조금 더 강도를 점진적이고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해나갈까 하다가 이 유언사적인 성경의 유언사, 성경을 유언의 역사로 보는 눈과 귀를 먼저 형성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더 우선되어지는 것 같고, 또 성경의 그 구속사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이제는 그 혼의 지식에서 나온 초보적인 성경의 그 기초적인 신학적 교리를 좀 버리고 한 단계 좀 높여서 좀 차원 있는, 그래서 유언의 관점, 유언의 역사에서 성경을 보고 듣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금 이제 갖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4탄으로 준비해 있던 성경은 유언이다. 그래서 성경을 유언으로 읽는 전체적인 맥락과 그에 합당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대강을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삼양원리 기독선이라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향의 소식, 그 뿌리 찾기와 또 그 우리가 영적 출신과 소속, 그리고 잃어버렸던 창세전의 원리를 깊이 있게 추적하고 파악해 봄으로 해서 왜 이 땅에 이 지구라는 이 어둠이라는 물질 세계에 갇히게 되었고 나 그대로 떠돌게 되었는가라는 그 실향의 측면을 잘 파악해 보기를 강조해 드리고자 삼향원리라는 이야기로 창세전의 비밀을 풀고자 하고, 창세전의 의미들과 그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비밀한 말씀들을 추적해 보면서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훨씬 더 승리의 삶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깊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물질 세계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됐다라는 거, 죽음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죠. 그럼 오늘은 뭐라고요? 네. 성경은 유언사, 유언의 역사이다. 성경을 유언의 역사로 보는 눈을 좀 이제 가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풀어지고 있고 마지막 시대의 종말 시대의 마지막 추수가 되어지는 위급하고
이 절대 절명한 이 시기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생명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 진리대로 읽어내는 힘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죽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악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에 보면 세상의 기초 이래로 기초로부터 죽임 당하신, 살해 당하신 그 어린 양,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인 것 같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이면서 나중이신 예수님은 시작 속에 완성을 말씀하시고 있고, 완성 속에 그 시작의 비밀이 드러나게끔 이렇게 앞뒤 짝을 맞추고 있는 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의 비밀이 바로 열리게 되어지고, 창세기의 그 신비를 요한계시록에 대입하면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예수님이 살해당했다고,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소중히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모든 생명의 파워가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예수의 죽음 안에서 탄생되어지고, 우리의 출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현 주소, 영적 출생과 우리의 현 위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훨씬 더 빛되고 밝아집니다. 그분의 죽으심, 즉 그 시장님이죠.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 참 불행하고 가슴 아팠던 역사가, 우리는 in the beginning을 갖다 그 주어를 부사구로 읽어서 태초에 이렇게 꼴값을 이렇게 성경 에세이를 써놨지 않습니까? 그 말이 혼의 지식이라든가 명의 비밀이 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시작을 존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순서와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역사라는 그 정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도 이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정확히 성경적인 본래의 의미대로 하면 그 시작님은 예수님이고 아들이고 말씀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시작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을, 성경에서 시작과 끝이다 이러면 그것이 존재고 인격이신 당신 자신의 이름인데, 우리들은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꼭 거기에다가 시간을 대입해 갖고 앞선 이렇게 순서나 어떤 질서를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혼의 지식의 율법 아래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 이제 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지만은 원래는 그 시작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이, 물질세계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경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보여주면 그 태초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부터 벌써 유언의 역사로서 성경을 읽어내는 첫째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이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짝퉁 쓰레기 같은 이 책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눈멀게 만들어 왔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태초에 있더라도 그 시작님 안에는 존재 안에서의 그 시작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인격과 존재하고 모든 것을 낳고 있는 이 원초적인 어머니,
모든 만물과 존재하는 것들의 으뜸이라는 표현을 잊지 마시기를 또 바라요. 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놓칠까 봐서 좀 스피디하게 나가보겠습니다. 기독 종교들은 이 성경을 유언으로 읽는 것들을 굉장히 은폐하고 또 사실을 알아도 잘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르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무서워합니다. 이 마귀들은. 우리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을 유언으로 읽는 전체 맥락과 줄거리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산모사과의 뱀이 있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뱀은 그 산란 특성상 한여름에 6월에 그것도 자기가 새끼를 낳아놓고 어머니가 죽죠. 어린 새끼들의 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살모사 뱀은 자기 아이들을 낳아놓고 죽으면서 아이들의 밥이 되어지는 존재죠. 동물이나 세상을 인간들은 자기 이기적인 관점, 자기 편리한 목적에 우선되어져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살모사의 그 태어남을 보고 지엄이 은공도 모르는 몹쓸 자식이다. 잔인한 그 태어남을 이렇게 폄하시키고 우리들 인간적인 잣대로 이렇게 막 말하지만은 엄연히 이 살모사 뱀들의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유전의 습성대로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뿐이죠. 왜냐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한참 힘든 여름을 택하지 않고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에도 이렇게 종족을 번식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더운 여름에 자식을 낳을까? 그것도 그 어미의 희생이 동반되어지는 보통 뱀들은 이렇게 알로 새끼를 치잖아요. 그런데 살모사들은 직접 새끼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새끼들이 여름 그 풀이 무성했을 때에 새끼들이 몸을 피하기 쉽고 또 다른 생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먹잇감들이 좀 풍부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미는 자식을 그런 풀밭이 우성하고 먹이를 찾기가 좋은 때를 택하여서 아이들을 낳아놓고 아이들의 밥이 된 채 자기가 죽어갑니다. 이것이 살모사 어미 된 뱀의 생리적 모습. 어머니가 희생되어져서 앞으로 자라나게 될 아이들의 밥이 되어져서 이제 희생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을 하는데 참 생각해 볼 진리가 무궁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이렇게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동물들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생명적인 교훈과 많은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영원 세계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이제 빛의 생명과 어둠의 생명으로 이제 선택하시고 분리하시게 되어질 때 자신의 죽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한 희생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림시고 자기가 자기라는 자기 자신의 희생물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작정하시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어머니로서의 생명을 낳아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아들의 몸, 육신의 몸을 만들어 입으시고 오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해 죽으심으로써 그 희생, 바울의 설명으로 자신이라는 희생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희생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청거를 했습니다. 커맨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이나 어디를 갈 때 추천을 해주잖아요. 추천의 높임말이 청거한다는 거죠. 커맨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는 그 희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청거를 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성경 유언의 역사의 대강의 이제 스토리죠. 자, 그러면 성경은 유언인데 우리가 지금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 기독 종교의 이 혼의 지식과 율법 하에서 초보적인 이빨로 성경을 지그들 입맛대로 멋대로 조작하고 은폐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멋대로 사용해왔던 자들이 이제는 이제 영원한 복음이 나옴으로 해서 하나님의 애언이 늦은 비승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감춰두고 은폐하고 잘 몰랐던, 그리고 지금까지 혼란과 난잡했던 성경적 제 진실들, 그 진리들의 바른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과 때를 같이 해서 이제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의 유언,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만들어 오신 유언의 역사로서 이해하는 그 가치와 의미들이 더욱 필요하고 더 커졌다라는 거, 그것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 물질세가 열리기 전에 살해당하셨다라는 것이 계시록 13장 8절이고 17장 8절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쓸 번제에 그 태우는 헌물로 쓸 칼이나 목재는 준비되어졌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대답하잖아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글의 이 수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약간 색깔을 변색해 가지고 그 사실을 은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자신이 자기를 위한 죽음으로 예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보여질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실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이 히브리 10장 10절의 증언입니다. 12절 바울이 정확히 적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라는 희생물을 마련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한 몸으로 예비된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바울은 정확히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쓸 것이다 이렇게 오역을 해버리고 호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으로 준비했다라는 성경의 정확한 사실을 우리는 목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짐승들, 소, 염소, 돼지 이런 피를 한 번도 즐겨한 적이 없죠. 이사야 1장 1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고 한 몸, 육체라는 그 몸, 하나님의 피를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그 몸으로 태우는 헌물로 받으시고 그 희생물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언의 맥락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날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잖아요.
그때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기의 이제 살과 피에 견주시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흘려져 있는 나의 새 유언의 피다라고 이제 누가복음 22장에도 이제 만천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기독 종교에 세뇌당하고 개독교의 혀발림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많은 안타까운 형제들과 성도님들이, 저는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가슴 아프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것을 유언으로 말하는 놈도 없고 유언으로 들으려고 한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까지 역사가 그랬어. 그래서 지금의 이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바울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렇게 이 신비의 계시가 열릴 때부터 유언을 만들어 오시고 유언을 지시해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5탄까지 이제 공부를 정교하고 깊이 있게 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가슴 속에 두 눈이 팍 열리고 심장이 팍 터지는 그런 어떤 환희와 감동의 순간들을 만끽하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맥락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의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의 표현이 아니더라도요, 모세가 직접 증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모세가 말을 해요. 그 피의 비준을 하면서도 Behold the blood of the covenant라 그러잖아요. 이 계약의 피를 눈여겨보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The Lord has made with u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하고 만들어온 그 계약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피가 concern these all words, 이 모든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들어 오신 그 계약의 피를 주목해라, 눈여겨보라, 그러고 피를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에 의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유언, 첫째 유언이라고 부르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공식적 유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유언은 예수님이 죽어야 할 유언이 아니었고, 이 유언은 진짜 유언을 만들어 오는 역사의 유언들 속에 있어서 먼저 된 유언이었다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여 볼게요. 우리 드라마 극작법에는 5단 3분설이라는 걸 좀 들어보셨는가요? 이렇게 영화나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주면 몇 막 몇 장, 이렇게 이제 19세기 중반에 보면 이렇게 5단 3분설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유언의 역사로 나누면 한 5막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5단 4분설이 성경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늘 영원 세계가 있어요. 하늘 영원 세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니까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완성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위에 우리들의 구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영원 세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장엄한 선포로 탁 나와버려요. 그죠? 땅이 고고하면 형체가 없으며 어둠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성령 위에 그 운행하시다기 기쁨 위에 운행하시고 있다고요. 이 장엄한 선언이 이미
계시록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웅장하고 장엄한 선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속과 유언의 역사를 함축해서 이 신비 계시 속에 딱 담아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언은 첫째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 선포로 나타납니다. 유언인데 유언이 언어가 형성되고 유언의 변천 과정을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에덴을 겸비한 홍수 시대가 있죠. 에덴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영원 세계에서의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물질 세계에서 창조되어진 지리포천, 이 땅의 모습 속에서 하늘을 담고 있는 에덴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로. 그래서 에덴 동산과 홍수 시대에는 약속으로 나타나요. 약속으로. 그것이 이제 첫째 아담에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나가 너희들을 이렇게 주상을 너의 믿음 안에서 모든 민족을 복주고 또 너의 후손 중에서 약속했던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내 믿음 안에서 내 후손들이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음을 배울 때 아브라함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의 아브라함에 전하신 그 복음 속에서 약속이란 말로 유언을 설명합니다. 자, 유언은 그때 죽을 때 이것을 유언장 썼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언은 처음부터 계획되었고 목적을 위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맥락을 약간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는 선언과 선포로서 유언을 이 신비 계시에서 알려줬고, 두 번째 유언은 아브라함 속에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유언이 나와요. 세 번째 이 유언은 발달과 변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첫 유언이 발생하죠. 우리가 옛 유언 시대라고 불리는 이 토라의 시대, 광야의 시대에서 예수님은 첫 유언을 줍니다. 그때 그 피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 첫 성전 직무자들로 구성된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과 너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유언을 주시면서 그것을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이제 자기들 길로 불순종과 패역의 길로 가고 멋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범법 칙령, 율법이라는 걸 허락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멋대로 가면 우리가 이곳에서는 사고가 잘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잘 나면 주의하면 좋은데 다 그렇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라든가 이렇게 도로 표지판을 세워주고, 그래도 사고가 잘 날 때는 법으로 조금 강제를 수단을 주고 벌금 같은 걸 좀 부과해서 법으로 제약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멋대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음, 믿음으로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 나가시면 좋은데, 백성들은 지멋대로 이미 흙과 마귀에 결탁되어진 멋대로의 삶을 살고 불순종과 패역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부르는 그 법 토라, 즉 범법 칙령,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을 부과해 줘 가지고 최소한 잘못될 수 없도록 좀 장치를 해 주시죠. 그걸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율법은 별거 아니에요. 죄 지어서 하다 뒤져가니까 이렇게라도 좀 뒤져가는 것을 좀 참고 너희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놈인가를 좀 깨달아라, 이렇게 좀 범법 칙령을 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유언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에게는 계약이라는 말로 해줘요. 이게 성경에서 이제 계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언어가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어져요. 근데 원래는 유언이에요.
그래서 새 유언의 피라고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개약의 피라고 유언을 개약이라는 형태로 이제 조금 더 진보시키고 발전시켰던 거죠. 유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단어가 변천되어져 오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유언 시대에 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는 이 은혜와 복음 시대에 들어오죠.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래서 6월절 만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것이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이 참 유언. 옛 유언의 그 개약의 피 속에 담겼던 그 유언은 이제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했던 새 유언의 피를 완성시키기 위한 앞선 유언의 모습이었고, 이제 실질적인 유언이 종결되어지면서 false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속에서 이제 유언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언을 이제 이루시고 그 유언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벌써 2000년 정도 넘게 그 유언은 이제 위력을 갖고 위세를 갖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유언장에 따라서 법은 집행되어지고 상속의 효력이 그 유언자의 뜻이 이제 처분되어지고 이행되어지고 이제 상속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유언은 마땅히 위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누가 해서 말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false,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허락된 자들에게 유언이 집행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 시대에서 예수님의 창조주 예수님의 유언을 성경적으로 유언 역사적으로 봐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예수님의 새 유언으로 완성되어진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은 이제까지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그 force, 이 strength가 나는 힘과 위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행사되어지고 집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언은 이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를 5단으로 나눠볼 수 있다 했죠. 연극처럼 5막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하늘나라에서는 선언을 했어요. 영원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살해당하신 그 피 흘림으로 물질세계가 태어났다. 두 번째, 에덴과 홍수시대에는 아브라함의 복음, 또 첫사람 아담에게서 이제 약속이라는 형태, 그걸로 이제 유언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유언이라고 불리는 이 천유언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의 시내산에서 계약의 형태, 계약이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줄 때 당신 입으로 이것이 계속 만들어 왔던, 내가 너희들로부터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때까지 만들어 왔고 피 흘려져 있는 그 새 유언이다. 지금까지 유언이 있었는데 이제야말로 그 모든 유언을 새롭게 하고 완전케 하는 그 새 유언이다. 이미 너희들의 구원과 죄를 위하여 나가 흘려져 있었다라는 그 새 유언이라고 말씀해주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언의 집행자로서 그 유언을 상속 처분하고 그 유언이 실제적인 효력으로 생명적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 왕국의 역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유언, 즉 구원 얻을 백성들, 아들로 추수되어지고 종으로 추수되어지고 천국 시민들로 추수되어질 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영을,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들 속에 내재해 있는 거룩한 성훈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집행해가고 그것을 처분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유언의 역사는 5번
5단을 거쳐서 5막을 거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선포, 둘째는 약속, 셋째는 계약, 넷째는 유언, 다섯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력, 위세라는 죽은 이후에 그 유언은 위력으로, 위세로 갔습니다. 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이 유언의 역사에 발달된 눈과 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통해서 이 유언의 눈과 귀를 갖고 성령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은혜로 진리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태어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언이라는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그 유언의 효력이 우리에게 집행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이나 제가 17장 8절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기초 때부터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물이 되시고 당신 자신을 죽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몇 번 훑어봤죠. 그것이 이제 수없이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밝혀집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에서 아담의 여자가 태어나잖아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울이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그렇듯 물질세계, 영혼세계에서 예수님이 죽으셔갖고 물질세계가 태어났고 이제 아담과 화라는 그 이브라는 아담의 여자가 태어날 때 그때도 예수님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새 신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깊은 잠, deep sleep. 성경에서 깊은 잠이 들었단 말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 땅 아래의 심장에 내려가셨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러 내려갔는데 그때 딥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자기 갈빗대 즉 여자를 교회를 탄생시킬 때 이미 그 첫사람 아담은 바다 땅 제일 밑바닥 그 깊은 지옥에 갔다 온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첫사람 아담이 깊은 잠을 잠든 것은 이미 자기 갈빗대에서 태어날 아내를 위해서 지옥에 다녀온 표현이죠. 이렇게 하늘 영혼 세계에서 물질 세계가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이제 역사 속에서 아담의 죽음 속에서 이제 혼의 생명들 이 율법 아래에서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이제 어둠의 생명들 그 빛의 생명들이 이제 탄생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과 죽음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런 것이 넘쳐나지만은 오늘은 큰 줄기, 큰 맥락 속에서 성경을 유언사적인 유언의 역사의 과정으로서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 26절에도 나오죠.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 도시 여리고를 세울 때 그 아들과 딸이 죽을 저주받고 하잖아요. 아들, 딸들이 죽을 거라고 저주하는 여호수아 예언이 500년 후에 그 베델의 힐렐의 그 아들들이 죽으면서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 가나안의 모형으로 표현되어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아들과 그 작은 아들이 희생되어진다는 영적인 의미들이
성경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죠. 이제 유언의 역사를 개략을 했고요. 제가 한 5탄까지 쏠면서 더 확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